우리는 지난 시간에 참된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참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잘 실천할 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어디에 있는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차별하거나 편애하거나 또 편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희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외모로 차별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거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야고보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외모를 가지고 그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들어올 때는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홀대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거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나 부유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있었고 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있었고 또 로마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어른과 아이의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목회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차별이 있었고 또 야고보서를 받았던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차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 외모로 차별을 하지 마라, 편견과 선입견으로 차별하지 마라, 또 자신이 가진 취향이나 기준으로 사람을 편애하거나 무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평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존중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생긴 외모를 가지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지위나 소유나 또는 업적으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것은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적이나 지위, 그런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루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교만하다면 또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다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고 또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고, 또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회의 약자라고 여겨지는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졌던 세리들, 죄인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를 공격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늘 반대했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당원들조차도 예수님 주변에 있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반대하기 위해서 적개심으로 공격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6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읽어보면, 자기 제자들, 바리새인들의 제자인데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흠잡고 공격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공격하는 사람들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또 외모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나 배경으로 그들을 구별하지,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 나오는 사람들 제한하지 않으셨고,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차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사랑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거나 외모로 차별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제자의 태도가 아니겠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교만할 것, 자랑할 것, 심지어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존중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처럼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직분이 있는 분이든 평신도든 노인이든 어린이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의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하며 믿음에 부유한, 믿음이 풍성한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의심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고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 크게 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부요해지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기 위해 가난한 가운데 머물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풍랑의 한복판에 있는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허락하신다는 그런 의미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가장 부유하셨는지요? 여러분 생애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가장 튼튼하고 의심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셨는지요? 그 시기가 지금이면 너무 감사하죠. 그렇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가장 뜨거웠습니까? 언제 가장 강했습니까? 언제 부요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건강했을 때보다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형통하고 승승장구했을 때보다는 내가 실패와 부도와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었는지요. 내가 잘 됐을 때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자녀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부부 사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 회사나 또 우리 기업에 큰 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는지요? 보통 성도님들이 안 나오시던 새벽 기도를 나오면 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입니다. 또 기도를 잘 하지 않았던 분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또 삶에 큰 시련과 위기가 있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여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난한 가운데 있는 사람 택해 그 믿음을 부요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요함, 사도 바울도 그렇죠. 그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는 배설물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도리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인데요.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왜 그것을 자랑하는지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궁핍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모욕과 공경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도리어 더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한 가운데 처할 때, 궁핍한 가운데 처할 때,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 우리의 믿음을 부유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가운데는 내가 병들지 않으면, 내가 실패하지 않으면, 내가 자녀의 어려움이 없으면, 가정에 위기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안 계실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저도 저를 돌아보면 교회에 나오는 게 자유롭지 않았던, 힘들게 교회 생활했던 중학생 때 믿음이 지금 목사의 지금의 믿음보다도 훨씬 뜨거웠고 강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제가 미국에서 생활했을 때 교회 생활하는 거 여러 가지 환경들이 훨씬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했던 중국에서 선교사로 있었던 그 시기, 상황과 형편은 훨씬 어려웠던 그 중국이 미국에 있을 때보다도 돌아보면 더 순수하고 더 하나님 간절히 의지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지기 위해 우리를 가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믿음이 많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유한 분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가운데도 선한 믿음에 본이 되어지는 분도 있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이 부유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곧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되고 심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도 말라. 다만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졌다고, 어떤 지위가 있다고, 부유하다고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또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부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고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애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부요함에 자라가는,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성경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은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율법의 진정한 정신, 최상의 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최상의 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율법,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거죠.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귀한 율법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십계명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최고의 정신이며 또 율법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최고의 법도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율법도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십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좀 썰렁한 얘기인데 그 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예전에 여자들을 나쁜 마음으로 이렇게 홀린다고 그러나 이렇게 꼬셔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제비족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사람을 뭐라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제비족, 왜 그 예쁜 제비를 거기다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제비족들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할 때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을 얼마나 잘할까? 근데 여러분, 말을 더듬는 제비족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갖은 말로 여자를 유혹하는데, 근데 그 사랑이 진실된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랑도 아니고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도 아니죠. 도리어 빼앗으려고 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 하고 그 여자를 이렇게 파괴시키는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하죠. 많은 말들을 내뱉지만 그러나 그 말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많이 압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십계명이 있다면, 계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나누는 사랑일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하나의 율법을 못 지키게 되면 율법을 못 지키는 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여서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 사람이 나는 간음하지 않고 나는 남의 걸 도적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살인죄가 괜찮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지키지 못해도 율법을 다 범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로는 율법 앞에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의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속죄하신, 대신 죄값을 치르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친구를 위한 사랑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 때, 이웃을 사랑할 때,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육신의 만족, 육체의 만족을 위한 기회로 삼으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을 베푸는 그 사랑이 율법을 완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러면 저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겉모습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 오라고 그랬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고 아침과 저녁에 다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9장 15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냐? 자기 태에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저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혹 우리의 사랑은 차별하는 사랑은 아닌지, 또는 변덕스러운 사랑은 아닌지, 또는 쉽게 포기하는 사랑은 아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차별하지 않으시고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신 외에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보혈 외에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이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마찬가지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뿐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때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겠는지요. 성도 여러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차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